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스캇백 박사 하면 그의 유명한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요 작가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와 기독교 신앙의 통합에 대한 글들을 썼는데요. 그의 여러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그가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나 악이 가득하면서도 자신을 위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지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캇백 박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그들은 위장과 위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웁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직면할 줄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를 공격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위장술의 명수라고 합니다. 증오가 있으면서 미소로 감추고 또 마음의 분노를 아주 나이스한 매너로 감추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고 했고요. 네 번째로는 자신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진리의 빛, 선의 빛은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책 제목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면해야 했던 사람들, 바로 이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가야바는 급히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는데요. 사내들인 공의회 하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면서 재판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나 절기를 피해서 평일에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유월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야심한 밤에 가야바의 집에 이렇게 공회를 소집한 것은 굉장히 의례적이고 또 뭔가 신속히 일을 처리하려고 비밀스럽게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해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해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5절을 보시면 공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답을 정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에 대한 증언이 사람들마다 일치하지 않고 엇갈려서 죄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죄목을 들고 나온 것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성전 모독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58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거짓 증인은요.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마치 예수님이 헐 것처럼 그렇게 말을 변형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성전을 헌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사면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모독죄를 주님께 덮어 씌우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 말씀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거짓 증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만 해도 헤롯이 46년간 증축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그것을 예수님이 헐고 다른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위증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도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려던 것은 증언의 불일치로 지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위증과 가야바의 독촉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바로 오해된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 모독죄가 더 이상 통하지를 않자 61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기서 찬송 받으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 받을 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가야바가 질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처하거나 또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공회원들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수긍하기만 하면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수긍하면 바로 신성 모독죄로 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62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6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동안은 침묵하셨다가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6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누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110편의 1절 말씀, 이 말씀이 연상되는 그 말씀이고요. 또한 그 뒤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이 연상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세상 끝날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서, 지금 시편, 다니엘서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막상 마주하고 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63절에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분노를 표하며 어찌 더 다른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말하면서 사형에 처하도록,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요, 침을 뱉고 주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옆에서 도울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도망하였고, 54절을 보니까요, 수제자 베드로는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저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홀로 오롯이 이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폭력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그리스도, 어떤 주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지금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을 정죄, 내가 받을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신 것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끝없는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감사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해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주님이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이 선포를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해야 할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